오늘은 곧 나아서 걸어가니라, 곧 나아서 걸어가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매너리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매너리즘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보았더니요,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일상을 계속 산다든지 아니면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생활의 재미를 잃고 열정도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원래 예술가 또는 작가들에게 썼던 말입니다. 예술가나 작가들이요, 작품 활동할 때 똑같은 패턴의 작업을 하다 보면 열정이 사라지고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도 찾아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신방 갔던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도님께서요, 신방을 받기 위해서 대청소를 했습니다. 대청소를 하다가 오랫동안 쓰지 않던 가방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가방을 통해서 깜짝 놀라십니다. 가방 속에 있던 내용물을 봤더니요, 그 안에 쪽지를 발견합니다. 쪽지를 펴서 보았더니 8년 전에 썼던 대신방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놀랐냐? 오늘 쓴 기도 제목과 8년 전에 썼던 기도 제목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님이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두 가지 놀랐다는 겁니다. 하나는 8년 전에 썼던 기도 제목이 지금도 그대로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게 안 이루어졌는데도 아직 내 마음이 그렇게 슬프지 않다는 것이 더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그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도 노력해 보겠다 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래된 기도 제목 안 하면 좀 그렇고 하자니 큰 기대가 안 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일어난 장소는 베데스다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3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못에 누워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과 같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 후에 그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을 나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입고 싶어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 곁에 있었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 이 사람도 큰 포부를 안고 그곳에 왔을 것입니다. 천사가 내려온 다음에 물을 움직이면 이 베데스다 못에 풍덩하고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기대했던 마음과 큰 포부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이 원망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의 마음은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38년 동안 아팠다면 많은 돈을 잃었을 것입니다. 돈만 떠난 것이 아니라 사람도 떠났습니다. 그 말씀에 나오죠.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읽어보면 가까운 가족도 친척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도 아프고 사람도 떠나고 돈도 잃었습니다. 이 병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나을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수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그 기대는 점점 기대가 절망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믿을 것이라고는 여기밖에 없는데, 이곳에 오기는 왔는데 천사가 오는 때이 언제 오는지 알 수가 없고, 천사가 내려온 후에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뛰어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하염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떠나자니 떠날 수도 없고, 있자니 아무 의미 없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기대 없이 원망만 하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베데스다, 이곳이 정말 은혜의 집입니까? 은혜와 치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았더니 그곳은 이기적인 장소였고 절망의 집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한 사람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집에 친절도 사랑도 없습니다. 그저 기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3절에 보았더니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러니까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동안 점점 더 병은 더 중해지고 하나둘씩 죽어나가는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기대를 품고 왔지만 실망은 더 커지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38년 된 병자와 같은 오래된 사연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질병, 가족의 구원, 물질의 궁핍, 사람과의 관계, 자녀의 진로, 취업, 배우자,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민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성도님과 같이 하자니 기대가 안 되고 안 하자니 좀 그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단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에는 은혜가 없었지만 하나님 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 병자와 같이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탓하지 말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찾아오신 은혜입니다. 절망 속에 있던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난주에 봤던 두 번째 표적에서는요, 왕의 신하가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들에게 가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냥 오셨습니다. 누구의 요청을 받은 것도 아니고 누가 조언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오셨습니다. 베데스다, 이름뿐이었던 은혜의 집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진짜 은혜의 집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오래된 것을 아셨다 했습니다. 딱 보자마자 딱 아셨습니다. 이 많은 병자들 중에 가장 힘이 없고 불쌍한 사람을 보시고 다가가신 것입니다. 아무런 기운도 없고 소망도 없던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보시는데 이 사람은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간다고, 내 현실이 이렇게 비참하다고, 나는 가망이 없다고, 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라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이 베데스다에 왔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질문입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낫기 위해 왔으면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네, 낫기를 원합니다 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은 낫고 싶다는 그 본질적인 대답을 하지 못하고 나는 못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낫는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나를 못에다가 넣어주겠습니까? 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기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자기 모습만 바라보고 있으니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을 수 있을까? 오래된 병이 그의 마음을 단념하게 만듭니다.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말 거는 분이 그분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 낫고 싶습니다 했을 텐데, 자기 상황에 매여서 자기만 바라보고 있으니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 낫겠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처럼 아무런 기대와 목적 없이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느냐? 그 질문에 그동안의 원망과 그동안의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이제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낫고 싶습니다. 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 스스로에게 실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을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상황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들어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 눈을 맞추고 나의 소망을 담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힘입어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질문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하면서 동문서답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랬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병이 다 나은 후에도, 오늘 이제 이후에 나오는 13절에 보면은 병이 나은 후에도 예수님에 대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좋아서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배경이나 믿음이나 지위 때문에 고침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전적인 그 은혜로 고침받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은요, 계속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표적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표적에서 왕의 신하는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것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방금 전만 해도요, 핑계대고 원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38년 된 병자니까요, 예수님보다 나이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면, 아까 같으면 저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자리를 들 수가 없어요,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요 하고 핑계댈 수 있었지만 9절에 보았더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사람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멀뚱히 아무 생각 없이 물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할 일을 주셨습니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병자는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병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원을 잃어버린 사람이었고, 신세 한탄만 하던 사람이었고, 그저 도와줄 사람만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시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기도 잃어버렸던 마음의 소원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새 출발을 선포하시고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끝까지 은혜를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고침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계속 만나야 합니다. 이 14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은혜를 지키는 비결, 그것은 바로 죄를 범하지 않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처음에 은혜를 받는 비결이고 또 은혜를 계속해서 지키고 유지하는 비결도 역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아니면 오늘 14절 말씀과 같이 더 심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치 큰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다 나은 후에도, 완치되었습니다 하는 후에도 지속적으로 병원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확인받고 의사가 해주는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자주 만나서 내 영적 상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허락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입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 38년 된 병자는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이 절망 속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명령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마음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고민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는 오래 묵어있는 기도 제목으로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기도하는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물음에
소망을 담아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간증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교회의 부흥과 다가오는 부활절에 있을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부흥하길 원하느냐, 네가 전도하길 원하느냐 하고 물어보시는데, 우리는 그 물음에 대한 본질적인 답은 하지 못하고 멀뚱히 앉아서 저는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배신자 명단을 작성합니다. 전도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사실 일입니다. 우리는 미리 안 될 것 때문에 포기하고 단념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전도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며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물음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